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.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.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?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,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아멘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,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신 주님,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. 물이 깊지 않아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몸을 담글 수도 있는 연못. 그 연못의 사방에는 지붕이 있어서 넉넉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큰 행각 5이 놓여져 있죠.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쉼을 쉬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. 그러나 사실 그곳은 짙게 드리워진 절망과 신락 같은 희망이 뒤엉켜 있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.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혹 어떤 사람은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 있기도 한 양 멀찍이 돌아갈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불쌍한 시선으로 그 연못과 행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. 지금 그 연못과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입니다.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연못을 향하고 있습니다. 자연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기 위해 연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때를 기다리면서 연못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. 바로 연못이 요동치는 때입니다. 연못이 요동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언제부터인가 퍼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.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가 말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사람들. 이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들 가운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자라는 것이죠.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. 이 병자들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연못에서 신락 같은 자비를 기다리며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
성전의 양문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죠.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문들 중에 하나로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. 양을 비롯해 흠 없는 많은 동물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흠 없는 동물들은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지고 들어갑니다. 그러나 여기에 있는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들은 율법적으로 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흠 없는 동물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의 경계가 바로 이곳입니다. 잠시 후면 제물로 바쳐지게 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병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엉킨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입니다. 오늘 예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.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. 네가 낫고자 하느냐? 너 정말 낫고 싶으냐?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답합니다. 주여,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그는 지금 자신의 눈 앞에 서 계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. 만약 알았다면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겠죠. 그러나 그는 그 대신에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해놓습니다. 주여,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. 그의 이 간절한 애원 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. 그러니 당신이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하면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. 그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계획의 일부로 그는 과소평가해 버립니다. 그런데 그런 병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.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 일어나라. 자리를 들어라. 걸어가라. 이 병자가 잘한 것은 예수님의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. 아니,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? 이때까지 내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들은 겁니까?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? 아니요, 못합니다. 내가 시도 안 해본 줄 아십니까? 해봤습니다.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.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.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런 비관도 저런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. 일어서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에 힘을 줘야 합니다. 그는 일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허리와 마비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. 바로 그 순간 마치 언제 앞판이 난 듯이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.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.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주님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, 주님을 내 계획의 일부로 여길 때가 우리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는 보고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. 이미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를 만나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.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. 그러니 여러분,
오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? 내 인생의 계획을 뒤로 밀면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순종해 보시겠습니까?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. 그러나 주님,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필요를 위해 주님을 수단 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